할렐루야.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부터 14절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 오후였나요? 사람을 즐길 수 있어야 행복하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정말 즐거워하기를 굉장히 바라는 사도 바울의 절절한 마음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즐거워하면 행복해지는데 사람을 즐거워하지 못할 때가 많죠. 불완전한 사람들이니까. 아직 다 공사 중이니까. 아시죠? 그 얘기. 너무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 때문에 채이고 저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저 사람 때문에 답답하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불평을 잔뜩 늘어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좀 이렇게 좀 사람들 좀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잠깐 잠드는 사이에 천사들이 활동하는 것을 본 거예요. 천사들이 뭔가 사람들 등 뒤에다 막 붙이고 다니더래요. 이렇게 붙이고. 그럼 뭘 저렇게 붙이나 봤더니 아직 공사 중 그렇게 써놨더래요. 아직 공사 중. 나중에 보니까 자기 등 뒤에도 있더래요. 맞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우리 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행복해하지 못하고 사람 때문에 즐길 걸 즐기지 못하는 거 그거 관점을 빨리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을 즐겨야 행복하다가 아니라 상황을 즐겨야 행복하다 하는 내용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을 즐거워해야 즐겨야 행복하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면서 사는 것 같아요. 어제도 사람을 만나고 그제도 사람을 만나고 제가 목사니까 사람 만나는 일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어려운 일을 겪는 분들이 상담을 요청해 오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사람을 살기는 사는데 즐기며 사는 게 아니라 참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가족을 참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가족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직장을 참으면서 살고 있는지 직장을 즐기면서 지금 직장 생활하는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참으면서 교회 생활하는지 즐기면서 지금 교회 생활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인생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참으면서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물어보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인생이 즐겁지 않고 즐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런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만 없다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돈이 됐든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이 문제만 없으면 나 행복할 것이다. 그런 마음의 감정적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자기 마음을 살피고 자기 생각을 주님의 생각과 조율해야 합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이 표준음입니다. 여러분 관현악 연주 시작하기 전에 보면 깽깽깽 되는 소리가 납니다. 시작하기 전에 깽깽깽 되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은 그 뭐냐면 제1 바이올리니스트가 표준음을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표준음을 내주면 거기에 맞춰서 첼로도 맞추고 제2 바이올린도 맞추고 비올라도 맞추고 다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표준음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조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조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느냐, 어떤 감정 상태이시냐에 내 감정을 조율해야지 내 감정에 매몰되면 안 돼. 휩쓸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있음에도 즐겁게 살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여기 있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우리는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수시로 나타납니다. 마치 인생은 사막 같아요. 사막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막에서는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지도보다 나침반이 더 절실해요. 왜냐? 사막은 모래폭풍 한번 불고 나면요, 지형이 다 바뀌어 있어요. 분명히 여기 언덕이 있었는데 골짜기가 돼 있고요. 이게 오아시스 있는데 없어졌어요. 없던 곳에 이렇게 산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도를 가지고 사막 들어가면 낭패당하기 쉽죠. 그래서 반드시 이 나침반은 변함이 없거든요. 지형이 변해도 계속해서 그 바늘의 끝이 남과 북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음을 따른다고 하는 거,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항상 뭔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각, 주님의 약속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즐기면서 건너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줍니다. 빌립보서의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최초의 교회거든요. 자주장사, 이 옷감 염색하고 판매하는 옷감 장사 사업가, 여자 사업가죠.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고요. 그게 바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된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떠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율법을 배신한 자라 해서 체포돼서 죽을 지경에 들어갑니다. 근데 다행히 로마 시민권자라 그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군인들이 빼내가지고 경호해서 가이사랴로 데리고 갑니다. 가이사랴는 정치인들, 권력자들이 예루살렘이 너무 더우니까 한참 더울 때, 메마를 때는 그 가이사랴 지중해 연안에 아주 시원한 곳이 있거든요. 그게 휴양지입니다. 로마의 총독부가 거기 있었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 가이사랴로 데리고 갑니다. 그 가이사랴에서 2년간 옥살이를 해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다가 자기 동족에게 고발당해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나는 시저에게 재판받겠다 해서 항소해가지고 로마로 또 쇠사슬에 묶인 사신이 되어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서 이태, 그러니까 2년간 또 구금이 돼요. 2년 동안 재판받기 위해서 구치소에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합 4년간 아주 비참한 생활을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돼야 된다, 이런 공식 내놓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 그 굉장히 위험한, 시험 들기 딱 좋은 공식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지만, 듣기는 기분이 좋지만 또 용기도 되지만 때로는 그런 말씀이 필요도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어도 문제 속에 휩싸일 수 있다. 예수 믿어도 일이 안 풀릴 수 있다. 예수 믿어도 속을 수 있고 예수 믿어도 배신당할 수 있다.
이런 걸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그런 생각 없으면 결국은 하나님께 원망이 갑니다. 자기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고 정신이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깊어지면 원망이 입으로 나오게 되고, 입으로 원망이 나오면 말한 대로 되는 우주 법칙에 따라서 삶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에도 즐겁게 살 수가 있다는 이 공식에 딱 마음이 조율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상황과 상관없이 인생을 즐거워하며 즐기며 살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제 로마에서 편지를 보낸 게 빌립보서거든요. 그냥 감옥 안에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하나도 기쁠 상황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 즐거워함 이런 것이 17번이나 단어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4장 4절, 빌립보서 4장 4절 보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 기쁘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즐기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아래 1장 18절도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하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자신이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또 기뻐한다. 이 갑절로 기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기쁨이 너희들보다 갑절로 있다. 갑절로 기뻐한다. 갑절로 즐겁다는 말은 기쁨이 멈추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마치 샘에서 물이 퐁퐁퐁 솟아 나오듯이 이건 환경과 상관없는, 상황과 상관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그런 분들은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기쁨 있는 사람. 그냥 같이 있으면 같이 우울해지고 같이 답답해지고 같이 신경질 나고 좀 멀리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꼭 그런 사람 아닌가? 한번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달라고 한번 물어봐요. 한번 목장에서 내가 있으면 목장이 즐거워요, 좀 답답해지고 힘들어져요, 이렇게 물어봐요. 한번 목자가 한번 그런 직면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직면을 안 하니까 사람은 좋게 말해주잖아요. 왜? 좋게 안 말해주면 또 이제 상처받고 그게 또 나한테 여파가 미치니까 아유 좋아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좀 직면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를 직접 대할 수 있도록. 자기가 자기를 못 보니까 형제가 거울이 돼주는 거죠. 근데 모두가 함께 직면하면 괜찮아요. 상처 잠깐 받고 왜 저 사람 저렇구나, 이 사람도 이렇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봐요. 내가 있으면 에너지가 넘쳐나세요? 아니면 내가 있으면 에너지가 빠져나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라. 에너지를 빨대 탁 꽂아가지고 뽑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한 30분 같이 있으면요. 정말 이게 혼미가 가득한 혼미 충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물어봐야 돼요. 정말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멈출 수 없는 기쁨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기쁨.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네. 이 찬양 부를 때 주님의 그 넘치는 사랑, 그것이 나에게 뭐 이유 불문하고 그냥 흥분하고 춤을 추게 만드는, 그러니까 넘치는 기쁨으로 인도하는 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멈추지 않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비결을 터득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고요. 그 성분이 있어요. 옛사람에 가려서 새 사람이 발휘를 못하는 것뿐이지 내 안에는 멈출 수 없는 기쁨 속에서 살아갈 그러한 시스템이 이미 장착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참 중요한 건데, 이렇게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던 이 사도 바울처럼, 또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그런 인생을 즐겁게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삶의 관점이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답은 여기 있어요. 관점이, 눈이 깨끗해야 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박다 그랬어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 무슨 말씀이에요? 관점이 분명하고 관점이 청명하면 인생길이 다 밝아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침 햇살에 집중하면 온 세상이 밝아 보이는 거예요. 먹구름에 집중하면 온 세상이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관점이 중요하다고요. 신앙생활은 관점 훈련입니다. 관점 훈련이에요. 관점 훈련. 눈을 맑게 하는 훈련이에요. 눈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발걸음이 그리 가고 마음이 그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밝게 하는 게, 마음의 눈을 밝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의 관점이 긍정적이어야 한다. 이것이 답이다 이 말. 그러면 기쁨을, 멈출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12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지금 감옥에서 지금 편지한 거예요. 빌립보에. 내가 지금 당한 일이 뭐예요? 감옥에 갇혔다 이 말이에요. 복음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아니, 좋은 일 하다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실망스럽지 않아요? 그죠?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좋은 일 하는데 정말 억울한 일, 누가 봐도 억울한 일을 4년 동안 그 깨끗한 사람이, 그 선한 일을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꽉 갇혔어요. 교인들 보기에도 이거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잘못되니 이거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 즉 내가 가이사랴에서 2년 옥살이하고 다시 로마로 또 이감돼 가지고 또 2년 이렇게 갇혀 있는 이 상황, 이것이 외적으로 볼 때는 갇혀 있는 것 같지만, 복음의 진보가 막힌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사실 거기서 갇혀 있으면서 이게 복음이 막혔구나. 처음에 사도 바울은 주여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저를 풀어놓아 다니게 해주십시오. 제가 자유케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기도했을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 안 하시고 노코멘트.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겁니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깨닫는데 보니까 감옥 안에서, 그것도 로마 황제 직속, 로마 황실 직속 이 감옥에서 갇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도관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 거기 들어오는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전부 정치범, 로마 황실의 측근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거기서 감옥에서 전하는 겁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8장을 읽어보면 2년 동안 로마 황실에서 거기 경호원부터 시작해서 장군들, 장교들, 일반 병사까지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다 만나가지고 어찌저찌 돼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또 누구를 감옥 안으로 데려오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그때 당시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아시죠? 나밖에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은 네로 통해야 한다. 그런 네로 황제. 정말 기독교의 최대의 박해자였죠. 그런데 그 음악 좋아하는 남자가 왜 이렇게 폭군이 됐나 모르겠어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좀 이렇게 선한 사람이 많은데, 그냥 네로 황제가 이제, 근데 네로 황제 그 어머니도 예수 믿고요. 그 네로 황제의 부인, 그러니까 왕비도 예수 믿고요. 그 다음에 네로의 자녀도 예수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데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대대적인 그 핍박이, 박해가 일어날 때 그 어머니도 죽입니다. 아내도 죽이고 자녀도 죽입니다. 네로가. 자기 가족을 전부 죽여버렸어요. 근데 역사 속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정신 이상으로 막 그런 것처럼 나오지만 그게 예수 믿어서 그런 겁니다. 역사를 보면 전부 그 사람이 예수 믿었거든요. 전부 죽어 나오면서 어머니도 그걸 빌미로 자기의 정치적인 방해가 된다고 죽이고 다 죽인 겁니다. 그야말로 정신 이상 같은 사람이 돼버린 거죠. 어쨌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의 제한을 가져온 것처럼 일시적으로 생각했으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오히려 로마의 핵심 멤버들에게
뭐든지 위에서부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 아래쪽으로 영향이 가잖아요. 로마의 황실의 복음이 전파되는 너무 멋진 하나님의 전략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 망한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공한 것일 수 있어요. 아멘.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얘기예요. 망한 것 같은데, 어려워진 것 같은데, 미래가 불투명해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내게 더 다른 도약을 가져오는 그런 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문이 나타난 다음에 문이 있었구나 그러지 말고 문은 반드시 있다. 들어온 곳이 있다면 나갈 것도 반드시 있다. 문제가 있다면 답도 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자꾸 자신을 훈련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예스가 되도록 그렇게 자신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터득한 것, 상황과 상관없이 즐기고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이 멈출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터득했고 이것을 빌립보 교인들도 간접 경험이라도 하기를 원했던 거죠.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그 다음 차례는 나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사도 바울의 이 감옥 안에서 이 넘치는 기쁨으로 환경과 상관없이 환경의 독립자로서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 이것을 전해 들으면서 간증을 편지를 통해서 들으면서 그러면서 다음 차례는 접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갈 때 자기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능력자로 변하게 된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좋은 얘기를 들으면 다음 차례는 나야. 한번 시작해봅시다. 다음 차례는 나야.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은 다음 차례는 접니다. 그 말이에요. 설교 들을 때마다 다음 차례는 접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아멘.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다음 차례는 접니다. 그 뜻이에요. 아멘이. 최고의 축복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상의 좋은 것을 바라보는 데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최고의 축복은 내가 가장 바라지 않는 상황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것, 최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 희망이 솟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쓸데없이 제가 요즘 반복해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하루를 살라고. 이게 하나님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일생 100년을 놓고 자기 카운트하지 말고 1년을 놓고 카운트하지 말고 하루 단위로 생각하는 법을 터득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내리는 만나 먹고 살았거든요. 이틀치도 내리지 않았어요. 다만 6일째 되는 날 안식일에도 일하지 않아야 할 안식일에도 먹을 수 있도록 이틀분이 내린 것이지 모든 날들 가운데 1일분만 내렸단 말이에요. 그 일용할 양식,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며 그런 말은 뭐예요? 하루 동안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후히 주어지고 그것을 우리는 충만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은 하루 단위로 끊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내일이 염려되거든 내일이란 놈에게 염려하도록 놔버리고 오늘 일은 오늘로서 항상 오늘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정말 생각해 보면요 답이 나옵니다. 오늘 하루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치 건강 주셨잖아요. 오늘 하루치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잖아요. 오늘 하루치 먹을 거 있잖아요. 내일 거 생각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내일 걸 생각하고 한 달 뒤를 생각하고 이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니까. 왜 그러냐? 오늘 주신 것을 감사해야 그것이 또 우주적 동력이 돼서 내일 또 주어지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꼭 먹는 문제만이 아니죠. 누리는 모든 것들을 말해. 하나님의 모든 선물들. 오늘 하루 일어나서 오늘 또 하늘이 변하지 않았어요. 오늘 또 땅이 그대로 있어요. 오늘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요. 오늘 하루를 즐기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그래야 충만하게 살고 꽉 찬 인생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축복,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주신다는 믿음, 이 관점, 이 내공,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았다는 말 있죠.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았다.
스트레스드, ED로 이제 붙이는 거죠. 근데 그걸 거꾸로 하면 맛있는 디저트가 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뒤집으면 디저트가 돼요, 디저트. 영어 사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흔히 말하죠. 자살, 자살. 그것도 뒤집으면 나 자살해야 돼. 자살, 자살, 자살. 계속 반복하다 보면 살자거든요, 살자. 살자. 전번에 재밌는 얘기 한번 했더니 우리 장로님이 새벽에 웃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경치가 좋은 저 부산 태종대 같은데 너무 경관이 좋은데 거기서 사람이 많이 떨어져 죽는 거예요. 너무 황홀한 걸 바라보다가 싹 떨어져 죽어요. 부산 태종대가 옛날에 좀 그랬거든요. 너무 어느 지역에서 사람이 자꾸 추락해서 죽으니까 자살을 하니까 그래서 팻말을 붙여놨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붙여놨어. 근데 한 사람이 이제 자살밖에 길이 없다.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문제 해결돼. 죽겠다고 그 자살하는 그 높은 자살바위로 올라가는데 너무 죽어야 되니까 고민이 심해서 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싹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떨어져 이제 죽으려고 그래요.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떨어져 죽을 용기 있다면 살 수도 있지 않을까 다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서서 싹 내려오는데 팻말이 보인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만든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게 관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눈이 밝아야지. 제 아내도 저 뒤에 앉으면서 제 얼굴이 잘 안 보인대요. 눈이 흐린 거예요. 제가 눈이 흐린 거예요. 남편이 보여야 하는데. 남편은 보이는데 혹시 목사가 안 보이는지 나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안경을 딱 맞추면 환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관점을 삶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관점을 하나님은 훈련하라는 겁니다. 잘 되어야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잘 되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나는 잘된 인생이라 이미 잘된 인생이고 결국은 잘 된다고 하는 이런 삶의 건강한 긍정적 관점 갖는 거 이걸 훈련하는 게 신앙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Say yes to life in spite of everything. 삶에 대해서 어떤 경우라도 yes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결심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say yes, yes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바로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뻐야 할 이유,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할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say yes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남을 때까지 이 순수한 정제된 마지막 이것이 남을 때까지 우리 삶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흔들리는 것을 허락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yes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만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남을 때까지 모든 것을 흔들으세요. 그것이 시련의 형태로 작은 고난의 형태로도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것이 나타날 때까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흔들리지 않은 정말 완전한 공식 같은 것이 내 마음에 완벽하게 남을 때까지 내 삶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끊임없이 있는 까닭이에요. 세상에 문제가 많아서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내 안에 문제를 다 걸러내고 하나님 안에서 say yes 하는 그 태도. 여러분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현실보다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상황보다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랬어요. 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래요.
왜 선한 것을 분별? 여러분, 과일을 고를 때 썩은 걸 골라내세요? 성한 것을 찾으세요? 과일 가게에서 과일 살 때 성한 것을 찾아서 성한 것을 바구니에 담으세요? 썩은 거 제끼는 일을 하세요? 성한 거 찾는 거죠. 근데 우리는 습관 이상하게 분별하라 그러면 악한 것을 분별한다는 생각을 먼저 해요. 나쁜 거, 모자란 걸 분별하는 거. 이게 아주 나쁜 태도죠, 이게. 좋은 것을 분별해내야 되는 거죠. 아멘. 선한 것을 분별하는. 근데 사람을 볼 때도 선한 것을 먼저 분별해내고 끄집어내려고 해야 될 텐데, 저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거죠, 이게. 이기적이고,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생기는 쓴뿌리죠, 이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이유는 없잖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뭐 여러 가지 뭐 시간 뺏기고 뭐 고난당할 필요는 없잖아 하는 그런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가 약점인가를 찾는 겁니다.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쁜 점, 부족한 점, 문제되는 점을 먼저 이렇게 자꾸 분별해 내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기도 사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 사역에서도 꼭 문제를 찾아내려고.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 눈빛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렇게 꼭 그런 말 해주면 또 기분 좋아하는 무슨 마저키스트인지 이렇게 뭔가를 자기를 죄를 지적하고 뭘 해주는 걸 또 이렇게 용하다고 생각하고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있는 선한 거,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황금 같은 보석 같은 부분들, 자기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바로 그 숨은 그런 것들을 싹 끄집어내서 네가 이런 사람이라고, 너의 미래가 이런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죠.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지금 말한 거예요. 악한 것을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관점이 항상 긍정적이라 이 말이죠. 사람을 대할 때도 긍정적인 거죠. 관점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거. 이게 행복해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목소리입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 재밌는 얘기라 우리 아들이 재밌어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 사태를 즉각적으로 분별하는 그런 좋은 예화가 하나 있어요. 동물의 왕국입니다. 사자가 입을 쩍 벌리면서 양한테 물었어요.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안 나냐? 그랬더니 양이 코를 확 틀어막으면서 너무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사자님. 그런 거예요. 이 버릇없는 것이, 그래서 잡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늑대한테 입을 쫙 다시 벌리면서 늑대야,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냐? 그랬더니 아까 잡아 먹히는 걸 봤거든요.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무 냄새도 안 납니다. 이 간사한 것이 내 마음을 사려고 거짓말을 해서 또 잡아먹어버려. 또 저쪽에는 여우가 있어서 여우한테 슬그머니 다가가지고 입을 쩍 벌리고 여우야,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냐 했더니 여우가 아주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사자님,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냄새를 맡을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분별한다. 여기 오늘 본문에 분별한다 그러잖아요. 선한 것을 분별한다. 좀 생뚱맞던 예화였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선한 것을 분별한다. 그러니까 분별을, 나쁜 것을 분별하고 문제점을 분별해내려고 하는 습관 말고 선한 것을 분별해내는, 선한 것을 추출해낼 수 있는, 선한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근데 이게 자식을 볼 때 또 안 돼요. 특히 아비들이 또 안 돼요. 또 엄마는 또 일단 안아주면서 들어주면서 공감해주면서 하는데, 아비들은 좋은 것은 다 제껴놓고 그래도 이 점은 문제가 있는데 너 알아서 잘해야 된다, 이걸 꼭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그냥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게 밥맛인 거지. 이제 선한 것을 좀 이렇게 드러내주고 선한 것을 칭찬해주고 선한 것부터 얘기하면 좋을 텐데, 그러잖아요. 문제점을 자꾸 분별하고
이게 가정 안에도 그런 게 있고, 부부 사이는 또 안 그럴까요? 부부 사이도 그런 게 있거든요. 가정 안에서 우리가 훈련이 돼야 온전해지면 바깥에서 온전해질 텐데, 근데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자꾸 날마다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관점이 긍정적인지, 멀리 있는 사람에 대해서 관점이 긍정적인지, 어떤 부정적인 사람은 이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나쁘고, 그냥 앉으면 다른 사람의 그 문제점, 듣는 사람이 볼 때는 네가 문제야, 이게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도 그런 사람들을 또 자기 객관화를 아주 안 해요. 안 하려고 몸부림하는, 아주 꽉 막혀 눈이 탁 닫혀 있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은 영하게 또 본단 말이에요. 예? 그 무당들이 그렇거든요. 무당들이.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부부가 이렇게 저기 S교회 다니시는 그 두 분이 아직 10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너무 재밌어서 또 얘기합니다. 이게 미아리를 찾아갔대요. 사업하는 분인데, 저 여의도에서 2개 층을 이렇게 임대내서 사업하던 분인데, 좀 어려워지니까 미아리를 갔대. 교회 안에서 예언적인 것을 막고 꿈 해석 같은 걸 막으면 미아리 찾게 돼 있습니다. 어려우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미아리를 갔더니 순서를 따라서 이제 보니까 옆에 분이 딱 십자가 목걸이를 따고 있더래요. 그 물어봤더니 이제 원래 내공이 있는, 자기도 S교회를 다니니까 권사님이시냐고. 그랬더니 맞다. 권사님 맞아요.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이러면서 또 보니까 같은 교회더래요. 자기 순서가 돼서 부부가 딱 들어갔는데, 남자분이 머리가 많이 빠지고 머리가 전체가 하얘요. 여자분은 도대체 60이 다 됐는데, 아니 이게 40이 이제 막 넘은 사람 같이. 그러니까 이게 딸 같은 거예요. 딸. 진짜 우리 교회를 잠깐 계셨었는데 아버지하고 딸 같은 거예요. 딱 들어가자마자 그 점치는 여자가 쫙 째려보더니 딱 때리더래, 책상을. 깜짝 놀랐대요. 딱 들었는데 딱 때리면서 조강지쳐 버리면 망하는 거야. 그래서 사업이 어려운 거야. 그러더래. 그래서 들어갔다가 야단 먹고 거길로 돌아서서 나와가지고 둘이서 나와서 막 웃었대. 당신 좀 머리 염색 좀 하라 그러고, 너 얼굴 좀 주름살 좀 만들어라 그러고, 거기 찾아간 것도 웃기고 막 다 웃기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의 그 문제점, 약점 그런 걸 우리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다 있어요. 다 있어. 저도 탑 리더가 없다 보니까, 오직 주님 외에는 제 리더가 지금 없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이 관계 속에서, 질서 속에서는 아랫사람을 이렇게 살펴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점이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객관을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 중에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무의식 중에 부족한 부분을 보고 긍정적이고 좋은 부분을 얘기하고, 그 부족한 부분도 사실 생각하면 그 큰 문제도 아니고 더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나 여러분이나 같이 각성하고 경성해서 이 부분을 처리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경 제대로 닦아야 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에서도 그렇고 하여간 남 얘기하는 사람은 좀 멀리 하세요. 처음에는 좀 들어주고 받아주지만, 남 얘기, 특히 남 얘기 좋은 얘기 하지 않고 자꾸 이런 얘기, 남 얘기 들어주면 또 교회 얘기, 또 세상 얘기, 막 대통령 얘기부터 해서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도 자신도 모르게 잠식당합니다. 영이기 때문에, 말이 영이기 때문에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편견을 먹고 선입견을 먹이면 내 눈도 편견과 선입견 눈이 돼요. 한쪽 눈은 그 뭐예요? 시베리안 무슨 뭐 개는 보니까 한쪽 눈은 파랗고 한쪽 눈은 또 노랗고 그러더라고요. 저 왜 병들었냐고 그랬더니 아니래. 호주에서 그 개를 처음 봤는데 저 개는 왜 이렇게 한쪽 눈이 병들었냐고 내가 그랬어. 한쪽 눈은 러시아 파란 사람도, 한쪽 눈은 이렇게 또 황달 걸린. 그랬더니 원래 이 시베리안 무슨 종인데 요 개는 원래 눈이 양쪽이 다르대요. 내가 뭐하다 그 얘기했나 모르겠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이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은 여러분 눈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네. 멀리하는 것이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왕따시키란 말이 아니에요.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목자들도 목원들 사이에서 자꾸 다른 사람 흠잡고 이러면 중지를 시켜야 돼요. 중지하면 상처받고 튈 것 같으면 그냥 돌려서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싹 이렇게 해서 절대 부정적인 못하도록. 그 악습 중에 악습이고, 인생이 그런 사람은 풀리는 사람이 없어요. 왜? 자꾸 남의 얘기하고 남의 불평, 남의 약점 얘기하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일이 이상하게 계속 안 되는 사람은 대부분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잘 해야 되겠다. 자, 3절 다시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어떨 때 감사가 일어나요? 좋은 일을 봤을 때 감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봤을 때, 형제 자매를 봤을 때, 혹은 여러분 직장에서 누구를 봤을 때 좋은 것을 기억해내고 좋은 것을 좋았던 때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요. 근데 지금 부족한 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기억이 썩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쪽에서 고난도 겪었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즐겁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좋은 생각만 하기로 결정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좋은 기억만을 떠올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식도 가장 좋은 것들을 떠올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고 기분이 좋고, 그래서 자식에게 나가는 말도 좋고, 그래서 자식이 더 선순환의 마음으로 교통이 이루어지고, 좋은 것을 기억해내세요. 장점을 기억해내세요. 저놈의 자식이 왜 다 하는 건 다 좋은데 왜 저게 저래가지고 저걸로 기어이 뿌리 뽑으리라 이렇게 덤벼들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여, 특히 남자들 경성합시다 이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들들이 보고 있어서 제가 이 말을 해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보면 새벽 예배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초청을 받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미래를 봐요. 그게 교회의 미래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겁니다. 교회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거기 보면 모든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세마포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있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를 인도했던 천사가 말해주는 겁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었다. 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 교회가 이렇게 흰 세마포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로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온전히 서려면 여러분의 선하고 옳은, 의로운 옳은 행실이 있어야 그 옷이 제대로 입혀지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선행이 필요 없다?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은 선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살아있는 믿음, 생생한 믿음은, 진짜 구원받은 믿음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 한 것과도 같이 살아있는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선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선한 일을 추구하고 선행을 하는 사람으로, 옳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하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과 그 후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변했다면, 그래도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변했다면 당신 구원 얻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건 또 아니에요. 지금 구원 얻은 믿음을 내가 유지하고 있다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선행이 따라줘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보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영의 세계를 방문하고 딱 깨어나서 현실 속에서 자기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전에는 이놈은 이 점이 부족하고, 아이고, 저 사람은 저것을 더 기도해야 되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저렇게 어렵고, 맨 문제가 이렇게 자꾸 보였었는데,
천상에서 미래, 이들의 미래가 완벽한 옳은 행실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완성된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는 현실 속에서 불완전한 성도들을 보면서 불완전한 자신을 보면서 자기가 전혀 관점이 달라져 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왜? 지금 불완전한 것 같지만 이미 저렇게 됐거든요. 여러분, 미래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과학으로도 조금씩은 설명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시간은 중력의 영향을 받거든요. 끌어당기는 중력의 영향을 받고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인터스텔라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한다면 밀러라는 행성에 가 있는 동안에 거기서 2시간이, 거기서 1시간 반인가 2시간이 지구 시간으로 21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이해하세요? 우주 공간에 남겨놓고, 본선에 남겨놓고 있었던 사람을 밀러 행성에서 2시간 있다가 다시 돌아서 보니까 21년 지나서 늙어버린, 자기 동료가 21년 할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의 힘이 강하냐 중력이 약하냐에 따라서 시간이 빠르게도 흐르고 느리게도 흐른다는 사실을, 시간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중력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에 그런 말도 나오죠. 중력을 타고 흐르면, 중력을 이용해서 움직이면 미래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1000년이 하루 같을 수 있고 하루가 1000년 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력의 원리를 사용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요한이 미래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미래를 보고 난 사도 요한이 이제는 사람을 보는 관점이 전혀 달라진 거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께서 시작하신 이 아름다운 구원의 일, 선한 영혼으로 성장시키는 일을 주님께서 반드시 완성시키신다는 확신이 그 안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을 이제는 그 모습으로 안 보는 겁니다. 약점을 보지 않고 못된 점 보지 않고 관계 속에서 상처 입힐 만한 그런 독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으로 보지 않고 완성된 그를 보면서 여유 있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관점이 전혀 새로워진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에게 13절 14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나의 매임, 그 감옥 안에 들어간 것이, 죄수가 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 말이 뭐예요? 예수께서 옥중에 있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셨다. 이 말이 뭐예요? 전도됐다 그 말, 전도했다 그 말이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매임 덕분에 오히려 황실의 복음이 전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파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고 덕분에라고 말하는 겁니다. 상황 속,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상황을 바라보면서 무엇 때문에라고 탓하지 않고 무엇 덕분에 나는 더 잘 될 것이고 그 덕분에 하나님의 사명을 더 잘 이루게 되었고 그 덕분에 내가 더 성장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원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려면 여러분 상황을 즐기셔야 합니다. 상황을 즐길 수 있으려면 관점이 건강해야 합니다. 관점을 달리 볼 수 있는, 뒤집어 볼 수 있는, 주님이 보시듯이 볼 수 있는 삶의 긍정적 관점을 길러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즐기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아니 가시는 동안에 여러분 가족 간에 즐기실 수 있겠습니까? 내일 직장에 가셔서 직장 상황 때문에 오히려 상황을 즐기면서 행복해지시기로 결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을 텐데요. 내일 가도 여전히 짜증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상황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해석하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으로
주님과 함께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이제 상황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상황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고 상황 덕분에 나는 달라질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저 사람 덕분에라고 말했어요. 때문에는 버리십시다. 덕분에라고 말하십시다. 바로 그것이 갑절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그 기름 부음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영원히 사도 요한처럼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의 완성된 미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흰 세마포옷을 입은 성도의 옳은 행실 가운데 서 있는 성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력을 회복하십시다. 아내에게 남편을 향해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이제 올바른 시각, 올바른 눈을 다시 가지십시다. 현재 모습에 붙잡히고 거기에 붙어서 괴로움을 느끼지 말고 전혀 다른 관점, 주님이 완성시키시는 주 예수의 날에 온전케 만드신, 이미 온전케 만드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십시다. 해석의 능력을 받으십시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인생은 상황이 아닙니다. 인생은 사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 인생의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맑은 눈이 문제입니다. 맑은 눈을 갖느냐 못 갖느냐의 문제이지 상황과 사실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맑은 눈을 갖지 못하면 때문에 괴로워질 것이고, 맑은 눈을 갖게 되면 덕분에 때문에 기뻐지고 멈출 수 없는 기쁨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내 눈을 개안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시간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한 눈을 맑은 눈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눈이 떠질지어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삶에 관한 긍정적 관점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즐기지 못하는 자 행복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상황을 즐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즐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파도를 즐기게 하시고 깊은 파도 또한 즐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즐길지어다. 사람을 즐길지어다. 사람을 즐거워하고 상황을 즐거워하게 될지어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빌립보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 예수 세계교회 빌립보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로마 감옥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어찌하여 떨고 있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것이므로 여호와라 하는 지식이 열방에 가득하게 되듯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열방에 가득하게 되듯이 내 영혼에 가득하게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답답한 영혼들은 소리내어 기도하세요. 답답한 영혼들은 소리내어 여러분의 속을 뽑아내세요. 여러분의 어둠을 뽑아내야 합니다. 마음의 어둠, 마음의 잘못된 관점을 뽑아내야 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아버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어머니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탁한 눈이 맑은 눈으로, 탁한 눈이 맑은 눈으로, 주여, 초점 없는 눈, 초점 있는 눈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하나님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상황을 넘어서서 상황을 즐기며 갈 수 있도록, 상황의 파도를 즐기며 갈 수 있도록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용기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문제 때문에 하나님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점이 영원히 변할 수 있도록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지식 앞에 살아계시고 모든 지식 앞에 살아계시고 옛날 날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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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